저는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비움, 채움, 나눔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저도 우리 교회도 오래전 사용했던 보신이 참 좋았더라라는 묵상지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 2025년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비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묵상지에 기록된 이 묵상의 구조는 비움, 채움, 나눔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비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움은 침묵으로 기도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움, 침묵으로 기도하며 마음속의 근심과 복잡한 생각을 비우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혹 누군가가 저에게 이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또 위로를 격려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쁨을 얻고 누리는 것이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면 봉사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고 갑자기 못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본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때로는 너무나도 따뜻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우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머무를 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생명을 또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러면 이러한 물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의 제목은 비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과 비움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것을 진정한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비움이라는 주제가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때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갑자기 난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러면 곤란하니까요. 네. 간혹 이 기독교의 비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버리는 것이다, 없애는 것이다. 이런 거는 하나님과 맞지 않아. 그러니까 버려야 돼. 이러한 설명이 죄된 습관을 버린다는 의미에서는 올바른 표현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볼 때 그 표현은, 그 설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움은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가족들과도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비움의 중요한 영성적 의미는 버리는 것, 쓸모없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그 삶 그 자체에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곧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움을 우리가 순종의 영성이라고도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비움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사람의 욕심과 힘을 빼고 곧 스스로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강조하셨던 것이 24시간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의문을 가져요. 아니, 잠도 자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순종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우리가 제자 훈련 때나 어떤 양육이나 교육을 받을 때 너무나도 쉽게 외우고 또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 삶을 완전히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요. 혹 기독교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자기 비움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그렇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속사도, 또 혹은 교부들,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혹은 미니멀리즘의 상징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는 영성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살았던 것이고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살았던 것이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했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유럽에서 공동체 생활인 수도원 운동으로 연결된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 공동체 생활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 읽기 또 묵상 기도입니다. 우리가 메디타치온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와 여기 이 경건 생활과 함께 이웃 섬김을 통한 또 노동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매우 단순한 일상이 메디타치온이라는 묵상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또 일상적인 노동을 통한 섬김을 강조했을까요? 그 처음 시작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지식적인 훈련도 아니었고요.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함이 바로 이 경건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순수했던 이 경건 생활이 말씀과 기도가 섬김과 봉사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왠지 안 하면 찜찜하고 왠지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은 율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묵상을 하고 왜 기도를 할까요? 교회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왜 살까요? 어떤 복을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를 더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을 찾기 위해,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종종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역적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서 스스로 느끼지 못해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노력했는데 애쓴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대로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바랬던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마치 이것이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이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생각을 했는지, 왜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육신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곧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생각하면 어떤 신비적인 경험과 역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지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내가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자주 육신과 성령,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답답하니까 그냥 여쭤볼게요. 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실 것 같으세요? 육신과 성령 혹은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은 싫어하시고 육신은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니까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명을 누리고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어떤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의 증거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나도 예수님 알기를, 믿기를 기대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문제는 쉬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갈급해야 한다.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울보다 더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분이시라면 한번 바울과 붙어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과 1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신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움이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저 편안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 가운데서도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그 주시는 마음 때문에 나의 그 불편함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오지랖을 부린다고 하고 누군가는 나선다고 말하며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요. 비록 내 부족함 때문에 매일 은혜를 구하고 바닥을 긁으며 나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그 고민될 때에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